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과 19절 두 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귀한 성도들과 함께 믿음에 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크신 능력을, 그리고 어김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고 이를 더욱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을 맞아서 오랜만에 한가한 시간을 보내기는 아버지가 옆에서 게임기로 게임을 하고 있는 어린 아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게임을 잠시 하다가는 손을 멈추고 즐거워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으로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게임에 열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보고 있다가 도대체 무슨 게임이길래 혼자 저렇게 즐겁게 놀고 있나 싶었습니다. 오랫동안 질리지 않고 게임을 하는 거 보니까 혹시 게임을 되게 잘하나? 소질이 있나? 해서 들여다보니까 사실 그 아들은 게임을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하는가 싶더니 게임이 곧 끝납니다. 그리고 게임기에 The fail, 실패라는 단어가 뜹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 아들은 신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너 fail이 무슨 뜻인 줄 아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다시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 아버지는 늘 인생에 실패란 없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실패는 그냥 실패가 아니라 파멸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실패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그리 길지도 짧지도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장벽을 마주하게 됐고 정말로 많은 좌절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많이 주저됩니다. 결혼도 그랬습니다. 신대현 1학년 때 저랑 기숙사 한 방을 같이 썼던 형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로 나가셔 있는데 지구 완전히 반대편 파라과이에 계세요. 파라과이에서 지금의 아내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럼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랑 이름을 딱 알려주고서 네가 연락을 해봐.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랬는데 저는 당시 제 처지가 그래 넉넉하지도 않고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연락은 해서 무엇하나 무슨 결혼인가 싶어서 아예 연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흐른 다음에 그 형님은 갑자기 아버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6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 달 일정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오자마자 그 아버님은 거짓말처럼 회복하신 거예요. 한 달이라는 일정이 비어버렸습니다. 그 남은 시간에 동기들과 식사 약속을 잡았다고 그러고 대전에서 살고 있는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대전 터미널에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여기 그 강남터미널까지 저랑 동행했습니다. 저보고 가방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가방 조그만 가방이었는데 놓친내가 돼서 이 작은 가방도 못 드나 이러면서 그냥 끌고 왔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나 요 다음 약속 있는 데까지 내 가방 좀 들어줘. 거기 끌고 갔죠. 끌고 갔더니 그 자리에 당시 풀타임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던 어떤 여자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인사해. 그 옆에 저기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 둘을 딱 앉히고 자기는 앉지도 않았어요. 뭐 무슨 일인지 알지? 잘해봐. 이러고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 형님 덕분에 대단히 그 좋은 여자,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제가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저 살아온 얘기를 다 해버렸어요.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 어쩔 건데? 이런 사람이랑 또 만날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되게 뜻밖의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좌절을 많이 겪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이렇게 소명을 받아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덕이 안 될 것 같아서 나는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좌절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순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 도전이 되진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듣는데 그게 저한테 대단히 큰 위로가 됐었어요.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 집에 가면서 대전까지 내려가면서 무척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연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오늘 즐거웠지만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해야 되나. 뭐 그러다가 이제 되게 그 두루뭉술한 그런 인사말을 문자로 남기고 그리고는 이제 숨죽이고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자 쪽에서 저 연락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게 답장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방법으로. 연락이 오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 그래서 3번에 한 2번 정도는 전화도 안 받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만나게 되더라고요. 대전에서 서울까지 왕복을 하면서 만나면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리고 다시 대전에 돌아가면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이 만남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내 인생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인생에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은 빨리 정리하는 게 옳지 않은가? 심지어 그때 우연히 눈병에 걸렸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핑계로 최소한 2주 이상은 내가 안 올라가도 되는구나. 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결정을 하는 순간에 왔을 때도 그쪽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지금쯤이면 결심을 할 때가 되지 않았냐고. 그 결심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내 처지가 이래서 힘들다.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벌고 있는데 그런 격려와 어떤 그 지원 약속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만난 지 소개받은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그때도 혹시 내 처지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나한테 너무 좋은 조건으로 여자가 결혼을 하자고 얘기를 하니 혹시 이게 그 인간적인 시각에서 결정을 너무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마다 사람의 뜻과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번번이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마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지난 주일날 오후에 강 목사님은 사사기 강의 설교 때 이 취업결혼, 빈익빈 부익부, 20대 부모 배경이 나는 신계급사회라는 그 헤럴드 경제 2019년 6월 7일 기사를 언급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 목사님은 4계급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 역시 저 뒤에 앉아서 저 장면을 보면서 저 역시 4계급에도 끼지 못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혼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게임기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인생은 학교와 또 다릅니다. 어린 아들 말대로 게임은 몇 번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할 수 있으니까. 학교에서는 교육을 받습니다. 뭐가 잘못되고 뭐가 옳고 그른 것인가를 다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의 테스트도 해봅니다. 훈련을 합니다.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바로 정정해주는 시간도 갖습니다. 그 다음에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테스트를 먼저 거치고 그 테스트에서 내가 내린 결정이 정답이든 오답이든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교훈을 값비싸게 얻고 그거를 내 것으로 소화해 나가야만 합니다. 뼈저리게 교훈을 느끼는 거죠.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를 점검하는 것 역시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실패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 익숙해지는 것이 익숙하게 실패를 받아들이고 인정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패의 아픔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이 정도야 뭐 이러고 다시 힘을 내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만장자이자 저명한 작가인 마크 피셔라는 사람은 장애물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해라. 내가 너무 일찍 포기하는 것은 아닌가. 실패한 사람들이 현명하게 포기할 때 성공한 사람들은 미련하게 참는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대단히 다양한 벽과 마주합니다. 대단히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종류의 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해요. 돌아갈 것인가? 비켜갈 것인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결정을 어느 순간에 내려야 할 것인가? 이런 벽들 중에서 세계적으로 대단히 잘 알려진 아주 유명한 벽이 하나 있습니다. 영국에 있습니다. 킹스크로스 역입니다. 호주 시드니에도 킹스크로스라는 역이 있긴 한데 거기는 되게 좀 우중충하고 작은 역인데 이 런던에 있는 킹스크로스는 아주 아름답고 고풍스러운 건물에다가 그 안에 아주 현대적인 인테리어가 잘 꾸며져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킹스크로스 역은 1997년 이후에는 전혀 다른 이유로 세계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 명소가 되어 있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플랫폼 9와 4분의 3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부터 이곳을 찾아와서 저 이상한 이름의 벽 앞에서 지금 저 사진에 보이듯이 마치 벽을 향해 뛰어드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사진을 찍고 갑니다. 저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서서 몇 시간이고 기다립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젊은 분들은 좀 아세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 해리포터 때문입니다. 예,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이 해리포터 속 세상에서 이 9와 4분의 3 플랫폼의 벽은 마법을 모르는 일반인들, 이른바 머글이라는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법을 익힌 사람들은 이 벽을 향해서 돌진해 나가면은 여기를 뚫고 들어가서 마법사들만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플랫폼에 도착합니다. 거기에서 기차를 타야 지금 저 아래쪽에 보이는 마법학교 호그와트로 갈 수 있습니다. 해리포터도 처음에는 이 벽이 그냥 벽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벽으로 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 못 지나갔어요. 겁나서 부딪히면 어떡할까. 그런데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벽을 향해 달려들었을 때 놀라운 세상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마법을 모르는 일반 머글들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머글들에게 이 플랫폼 9와 4분의 3이라는 이 벽은 그냥 벽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과감하게 벽에 뛰어들었을 때 그 앞에는 이전에는 알 수 없었던 놀라운 마법의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리포터의 숙적, 볼드모트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은 아마 다른 플랫폼의 벽을 향해 돌진해서 얼굴이 저렇게 된 건 아니겠느냐, 뭐 이런 해석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농담이겠죠. 뭐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믿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어떤 그런 농담이라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해리포터에 등장하는 이 9와 4분의 3 플랫폼, 킹스크로스역, 런던 킹스크로스역의 이 플랫폼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아주 수많은 벽들과 비슷한 벽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은 벽에 부딪히고, 그것이 직업의 벽일 수도 있고, 경력의 벽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벽, 관계의 벽, 법적인 벽, 혹은 건강의 벽, 이런 다양한 성격의 벽들에 부딪힙니다. 벽의 종류와 모양도 다양하지만 우리가 벽을 맞닥뜨리는 그 장소와 시간도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을 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맞닥뜨리곤 합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암담합니다. 벽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전에 이럴 때 제가 되게 좋아하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대사를 떠올렸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수녀로서의 사명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사로서 한 가정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거기서 그 아이들,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인간적으로 느끼는 사랑 사이에 갈등하는 주인공한테 수녀 원장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아 놓으실 때는 어딘가 창문 하나를 열어놓고 계신다. 문이 닫혔다고 해서 통행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해리포터와 플랫폼 9와 4분의 3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었습니다. 일반인으로 살아온 해리는 설마 킹스크로스 플랫폼 9와 4분의 3의 벽 뒤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평생 동안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터럭만큼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벽을 향해 돌진하다니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믿음으로 벽으로 돌진해서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진 걸 본 다음에 해리의 인생은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인생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해서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파멸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와서 70년이라는 암담한 세월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것, 이것이 아주 무의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암담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 그때 다시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출애굽은 세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잠깐 나왔다 사라졌는데,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갑자기 어떤 노친네가 나타나가지고는 하나님 명령받았다고, 애굽에서 너희 모든 백성을 다 이끌어 나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못 믿었을 겁니다. 그때 못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완고해서 이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바로를 위해서, 그리고 이집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고 애굽 온 땅을 개구리로 덮고 온 땅의 먼지가 다 이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고, 파리떼로 온 나라를 덮고, 가축의 돌림병을 내리고, 가축의 그 다음에 애굽인에게 온몸에 종기가 나서 괴롭게 만들고, 우박으로 모든 가축과 농작물을 죽여버리고, 메뚜기 보내가지고 채소를 모두 다, 농작물을 다 먹어 치워버리게 만들고, 사는 모든 땅을 암흑천지로 만들어서 자기 손가락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래도 끄떡하지 않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겠다고, 풀어주지 않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에서 모든 집에서 태어난,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를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목도하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건만 홍해 앞에 섰을 때, 광야에 섰을 때, 요단강을 앞에 두고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서 벽에 부딪힐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대단히 놀라운 방식으로 길을 내시고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바다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을 솟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변번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철기 문화를 이끌고 있던 블레셋 민족을 포함한 그 가나안 민족들을 정벌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집트 땅을 떠나서 시나이 반도의 가나안으로 오는 지리적인 순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집트에서의 노예라는 신분에서 자유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사회적인 순례의 길도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떠나기 전에 그저 이스라엘의 자손이었던 신분에서 시내산에서의 하나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변모하는 영적인 순례의 길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더욱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앞구절 보면요, 16, 17절에 하나님은 출애굽 때 하신 일을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떠올리게 하십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은 자열과 연방을 모두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용사를 이끌어내서 다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소멸하게 하고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엄청난 구원의 계획과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모든 일을 다 잊으라고 하십니다. 왜? 이제 새 일을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출애굽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유프라테스 강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다시 강물을 제자리로 덮고 그냥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바빌론 군사들을 예전에 이집트 군사들처럼 다 익사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일하시겠다. 예전에는 바다의 길을 냈지만 이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곳곳에 보면 13장, 32장, 34장, 35장 등에 보면은 사막은 부정한 장소입니다. 불길한 장소입니다. 교만과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창조된 곳이 사막이었습니다. 불결한 짐승들이 사막에 살았고, 그런데 이런 사막을 물이 흐르고 샘물이 샘솟는 그런 곳으로 만들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그런 복된 땅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금 이제부터 하려는 그 새 일은 그만큼 위력적이고 놀랍고 위압적입니다. 이 약속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들이 생겨나게 하고 들짐승들이 목마름을 해소하고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벅찬 감격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는,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 끝날의 궁극적인 구원의 약속, 구원 사건과 연결됩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그 기쁨을 속으로 간직하고 가만히 있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신성을 증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르겠다.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향한 찬송을 부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 21절에 나오는 저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시각에서 볼 때는 그저 암담하기 그지없는 벽인데, 그걸 마주할 때마다 벽 뒤에 구원의 길이자 영생으로 이르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창조자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이 9와 4분의 3이라는 플랫폼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게 되는 여러 가지 모양의 벽이 아니라 이런 벽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 벽 뒤에, 벽 가운데 벽에 숨겨 있는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벽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만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벽이라 생각하고 미리 현명하게 포기해버리면 발견할 수 없는 길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이야말로 모든 일의 핵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영생으로 향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암담해 보이는 벽을 뚫고 놀라운 기적의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벽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를 둘러싼 모든 일이 암담하게만 여겨지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어떤 생각을 먼저 합니까? 과연 우리는 벽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그 새로운 길이 있음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벽과 마주하는 그 순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왜? 벽을 만날 때마다, 인생 가운데 벽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벽과 마주하게 된 현실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벽과 마주하는 순간 일단 먼저 무슨 생각부터 하느냐? 피해갈까? 돌아갈까? 그 다음에 뛰어넘거나 뚫고 나갈까 하는 용기를 내거나 혹은 힘이 빠지고 의지를 잃어버려서 주저앉거나 아예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왜? 혹시 벽이 높은 건 아닐까? 너무 단단하진 않을까? 벽 뒤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닐까? 염려가 먼저 고개를 쳐들기 때문입니다. 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우리한테 재난처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염려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다른 모든 잘못을 만들어내는 원천이고 근원이 됩니다. 재물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요, 탐욕과 탐심이 늘어납니다. 성공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 조바심이 납니다. 이기적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려는 욕심이 생깁니다. 자기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가면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염려는 다른 모든 잘못을 만들어내는 셈과 같습니다. 벽과 마주했을 때 보이는 좌절과 염려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신뢰와 믿음의 문제를 반영해 주는 태도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마주치는 장벽이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절실하게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돌아서는 걸음종이와 같은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어주는 겁니다. 벽과 마주했을 때 희망이 보이지 않고 암울해 보이는 주위 상황에 먼저 마음이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마음, 그 마음이 먼저여야 합니다. 이 마음을 잃지 않고 붙들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한 후에 어떤 일이 그 인생에 벌어졌는가 사도행전 뒤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그 이 아르테미스의 우상을, 그걸 신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가르치다가 그 이 아데미의 신상을 팔아먹던 데메드리오가 일으킨 엄청난 소유에 휩쓸려서 죽을 뻔합니다. 헬라에 머물다가 수리아로 가는 길에서는 자신을 살해하려는 공모를 했던 유대인들로부터 도망해야 했습니다. 에베소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얘기하고 담대하게 길을 떠납니다. 두로에 머물렀을 때에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전도사 빌립의 집에 들어갔을 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묶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 이같이 이 띠의 인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으로 넘겨주리라 하는 말을 듣고 그래도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과연 예루살렘에서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고발당하지만 천부장의 배려로 무사히 빠져나옵니다. 로마로 이송당할 때는 유리굴라라는 태풍도 만납니다. 며칠 동안 폭풍 속에서 표류합니다. 모든 희망도 다 잃었다고 나옵니다. 사공들이 탈출하려고, 그리고 로마 장교는 죄수들 다 죽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섬에 오른 다음에는 독사한테 물리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암담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담대한 태도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전에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자기의 장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도중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는 결국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갖게 되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을 제거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려움을 앞에 뒀을 때 우리 마음에 염려를 뺏어주고 평강을 그냥 선물처럼 안겨다 주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그저 도전에 당당히 맞서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그 사실을 담대하게 직면해 나가는 태도를 만들어주는 추진력이 될 뿐입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벽을 내가 모른 채 하려고 하는 것, 내가 지금 맞이한 역경과 고난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은 그냥 환상에 불과합니다. 믿음은 어려움을 어려움 그대로 인식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닥칠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그런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임을 굳게 믿고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어려움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막다른 벽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걸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눈이 우리 스스로를 향하면 혐오감을 느끼게 된다. 우리 눈이 다른 사람을 향하면 실망하게 된다. 우리 눈이 뒤를 향하면 마음이 무너진다. 우리 눈이 우리를 둘러싼 주변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 좌절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 눈이 축복을 향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신 축복을 바라본다면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깃들 것이다.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다고, 혹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납득시키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현실을 무시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도 얘기합니다. 고난 때에 내가 주를 바라보리라. 현실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벽이 없어진다고, 없다고 선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어떤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 뒤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고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그 암울한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속에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바울도 역시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실지 알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했을 뿐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동생이 저에게 해준 말이 있습니다. 형님, 주님은 1분 1초도 허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순간들, 모든 실패들, 모든 좌절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날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벽을 만났을 것이고 좌절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정말 주저앉을 뻔한 나를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짓눌려서 용기를 잃을 뻔했던 그 순간순간에 다시 용기를 내서 주님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셨던 말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세우신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아실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각자가 보아야 하는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보아야 하는 로마가 있을 것이고 장로님께서 보아야 하시는 로마가 있을 것입니다. 그 로마가 어떤 여정을 통해서 가게 될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어디를 향해 가든 어떤 경로를 통해 가든 그 안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계획이 있음을 굳게 믿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현실에 맞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껏 제가 보아야 할 로마가 어디인지 가르쳐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끊임없이 간구했었습니다. 아니, 도구로 사용하겠다고 부르셨으면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는 가르쳐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 기도였었습니다. 대답이 없으세요. 말씀을 안 해주세요. 답답해서 밥도 굶어봤습니다. 40일을 굶었습니다. 2번이나 굶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용하세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도 네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일일이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모세 부르셨을 때 그저 애굽에 가서 네 백성들 이끌고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인도에 가라. 언제 거기 도달하게 될지,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디를 통해 가야 될지, 심지어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빼낼 거야 될지 하나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이 꽁무니까지 쫓아오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홍해바다 가르셨고 주위 사방을 도와보아도 아무것도 없이 암담에 그 그질데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광야에서 바위에서 물 내시고 만나 보내주시고 매출하게 떨어뜨려 주시고 부름기들과 군기들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이 세상을 지내가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상세한 성명을 받지 않았을 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건 결국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될 것뿐이다. 이렇게 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에 가면 정말 멋있는 동물은 사자입니다. 숫사자입니다. 멋진 갈기를 갖고 있습니다. 숫사자가 한번 포효를 하면 온 밀림이 조용하게 숨을 죽입니다. 모든 동물이 떱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 포효가 들리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진짜 위험은 동물들이 자기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 방향에 숨어 있습니다. 진짜 사냥의 전문가인 암사자들이 거기 매복해 있는 겁니다. 숫사자의 포효 소리는 먹이물입니다. 동물들이 목숨을 구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포효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뛰어가야 맞습니다. 그래야 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청난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직면했을 때, 막다른 벽에 다다랐을 때 우리 본능은 어려움이 밀려오는 반대편으로 몸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장벽에 부딪히지 않는 곳으로 비켜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면서 용기를 잃거나 좌절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막다른 벽을 마주했을 때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뿌리박은 아주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운 상황에 무너져버리고,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여자 안젤라 데이비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내 앞에서는 벽은 벽이지만 그것을 눕히면 장애물을 뛰어넘는 다리가 된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벽을 마주할 때, 그 벽에 맞설 때, 그 벽이 눕혀져서 장애를 건너게 해주는 다리로 변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지금껏 알던 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다가 막다른 벽과 마주하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큰 파도를 직면했을 때,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